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단어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새 생명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에 이르도록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를 기억하고 동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 내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직도 그 모든 구간들을 다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태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서 한 해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있는 자리자리마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보암직한 그런 말씀이죠. 사실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만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로 사실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입니다.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실천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길을 나서기 전에 그 길에 대한 정보를 잘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가 정확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가능하면 많고 상세할수록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직접 걷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길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고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우리를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옮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을 아는 것, 길을 걷는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도록 균형 잡힌 방식으로 우리의 암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미 없는 삶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삶이 없는 암도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유례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소위 그 빛의 찬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복음 메시지의 핵심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사실 성서 일과표에 의해서 렉셔너리에 의해서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성탄절이 지난 그 몇 주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읽어왔던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 지나고 그 몇 주간의 기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 공동체는 복음 메시지와 더불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함께 읽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탄절 이후의 첫 주일이고 동시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시점에서 저희가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내왔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또 허락해 주실 텐데요. 다음 주일이면 벌써 새해 첫 주일이 될 텐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인생길, 하나님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낮아짐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다시 그래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말대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참 빛, 빛 중에서도 거짓된 빛이 아니라 희미한 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빛나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여를 다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안락과 편안함이 있는 삶, 누가 봐도 빛나는 삶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뉴스가 됐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800년 만에 벌어지는 우주쇼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태양계를 운행하고 있는 그 목성과 토성이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렬로 늘어서서 유난히 그 별이 밝게 보이는, 그러니까 2배, 3배로 더 밝게 보이는 것이죠. 밝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성과 토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 자체는 2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지구에 가장 근접해서 가장 잘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근접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800년 만에,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관측된 것으로는 800년 만에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반짝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번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대근접은 2080년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제 경우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두 별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이 합쳐지는 현상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크리스마스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제 설에 의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던 그 별의 정체가 사실은 목성과 토성이 하나로 합쳐졌던 그 현상. 그래서 유난히 밤에 밝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말하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리스마스의 별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죠. 동방 박사들이 그 현상을 보고 정말로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있었고 그 별은 대단히 특별한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별은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곳 위에 머물러서 그것을 밝게 비추어 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볼 때 비록 마을 구유에 허름한 곳에 태어났지만 그곳에 태어나 누워있는 아이의 진짜 정체가 빛으로 오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별 사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빛나는 어둠 속을 밝히는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어두운 세상으로 보면 빛이 오신 사건이 맞지만 예수님으로 보면 그 자체로 빛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추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이죠.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두 별이 하나로 합쳐져서 두 배, 세 배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함과 어색함을 감내해야 되는 삶이고 소외됨과 단절됨이 약속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주석가가 이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위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아이러니이죠. 성육신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빛나지 않은 모습으로 오시고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특별히 5절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그 빛을 따르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퍽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원래 원문의 그 구조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 뜻대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서 만약에 이것을 푼다면 아마 이렇게는 먼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흉내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가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낮아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흉내내는 삶,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옮길 때 이렇게 옮깁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가장 쉽게 아마 풀어서 해석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흉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어감 자체가 좀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빠진 좀 가식적인, 그래서 겉모양만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흉내낸다라고 말 속에 약간 그 부정적인 어감이 그래서 표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흉내 내는 것이야말로 닮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를 배우는 것을, 또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또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것들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배움은 어린 시절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인데 15세기에 사실은 이 책이 써졌습니다. 15세기에 써진 이후로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원래 라틴어 제목은 De Imitatione Christi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진짜 말고 가짜. 진짜 다이아몬드 말고 가짜 다이아몬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흉내 내서 가짜로 만든 거.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다. 이미테이션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먼저 이런 질문 하나를 상정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스테이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C.S. 루이스는 그것을 흉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흉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롤플레이, 역할놀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아직 어린아이지만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해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중에 역할을 맡습니다.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간호사가 되고 누구는 환자가 되고.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지만 흉내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이들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의사의 역할은 뭔가, 간호사의 역할은 뭔가, 환자의 역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 흉내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라는 의미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를 흉내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국에서 한 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 미디어가 달아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스님이 되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짓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강연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갔어요. 대중들이 그 신선하고 공감되는 이분의 메시지에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특별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발간된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여러 중요한 서점들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집계를 하는데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리고 16주 동안 1위 자리를 지킵니다. 출간되고 7개월 만에는 판매수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단기간에 100만 부 돌파한 기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이제 그 스님의 감추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뉴스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 다른 스님이 이제 그 고발을 했잖아요. 그 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다른 스님이 있으셨어요. 푸른 눈의 수행자라고 불렀던 그 스님이 말씀드렸던 다른 스님의 이제 부도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 촉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스님이 한국과 미국에 아주 고가의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 아주 고가의 자동차, 페라리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했다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밝혀지면서 이제 뉴스가 막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무소유라고 하더니만 풀 소유다, 뭐 비난한다든지 알고 보니까 가식적인 종교꾼이었다, 이런 비난들이 막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제 그 당사자였던 스님이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삶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솔직히 답신을 여러분들에게 못 드렸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 삶을 크게 반성하고 중다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중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기독교 목사가 어느 다른 종교 지도자의 비행을 들추어내서 옳다구나 하면서 비난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밝혀지는 것만 보면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비행과 악행의 수준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그 스님에 대한 뉴스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런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중이 중다울 수 있고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핵심, 그것은 사실 내가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성도다워질 수 있다, 진짜 목사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관심은 중이 중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나의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도무지 겸손하지 못하고 도무지 이타적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애초에 성탄이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 스스로를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기로 결단하는 것, 예수를 흉내내는 삶으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부족할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한 번에 10걸음을 걷는 아이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마음을 먹고 10걸음을 걸어봐야겠다. 부모님 보십시오. 이런 아이는 없어요.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2걸음 걸어요. 그러다 보면 5걸음 걷습니다. 나중에 10걸음, 20걸음 걷고 뛰는 거예요. 그 수많은 넘어짐의 반복이 없었다면 아이는 다리에 근육을 기를 수 없었을 거예요.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뛸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놀랍게도 너의 마음을 잘 갖고 달가라. 그러면 예수처럼 될 것이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은 신약 학자들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초기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신약학자들은 성경 안에 그런 초기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담은 찬송 시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7절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고백 중에 하나라고 봐요. 혹자는 그것을 비움의 찬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빛의 찬가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빌립보서 2장의 비움의 찬가는 그 참 빛을 따르는 삶에 대한 노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찬송가 304장이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메시지 핵심 중에 하나이죠. 동시에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그 전부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따르는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를 비워 예수로 채우는 삶으로의 부름과 맞닿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인 것처럼 고되고 힘들고 여전히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는 것도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주의 부름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2021년을 주실 때 그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온당아 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지만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참 고되고 힘들게 지내온 날들 동안 우리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한 성탄절 다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이 땅에 비추고 오신 주님 주님의 삶과 주님의 죽으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소망하는 주님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참으로 고되고 힘든 시기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런 것을 주여 도와주시기를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내가 좋아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김태봉 장로님, 박금장원 선임가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실로암 선교회에서 성교헌금 드리셨고 또 무명으로 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한 성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좌표들을 다시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정작 주님의 삶 자체는 빛의 삶이라기보다 빛나는 삶이라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방향을 다시 기억합니다. 올 한 해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내다보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하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지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공동체에 속한 한심령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며 일구어가는 삶의 자리들, 사업의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드릴 때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물질뿐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가운데도 날마다 늦은 비와 잊은 비를 잊지 않고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 또한 저마다의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들의 삶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품으며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